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도 많고 연약한 모습들도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새로워지길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모든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아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아멘. 싱 할렐루야. 큰 왕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 싱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마지막으로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큰 왕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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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이렇게 체육대회를 잘 마치고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뵈니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인 이 선택과 그리고 유기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운 이 말씀이 되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자, 일부 때도 제 마음이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보통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 자신도 참 여러 가지 그 지혜의 한계들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은 저로 말미암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하라고 하시는 이 성경 말씀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성경 말씀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동족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서 애타는 마음으로 만약에 동족을 향한 그런 내가 그 삶이 끊어지고 내 숨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동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 길을 택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기에 로마서 8장과 더불어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이어지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분위기와 어조가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핍박을 하고 그리고 가장 걸림돌이 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참 모순점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복음 가운데서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복음의 원수로 지금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6장 말씀과 7절 말씀을 통하여서 6절과 7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여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으리라고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삭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라가 죽은 후로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두라를 통하여서도 또한 그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오직 누구만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이삭만을 택하였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오직 약속의 씨라고 칭하는 이삭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예를 드는데 그 선택에 대한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잉태를 한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14살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지방 가운데서 쫓겨나게 됩니까? 바로 이 어린 이삭을 희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의 어떻게 보면 그 흠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에 대하여서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롱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마엘이 볼 때에 그 품성이 나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반론이 있는 것이죠. 그 확실한 반론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리브가가 그 임신을 하여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 들어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뭐 얼마나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하였겠습니까? 뱃속에서 에서가 갑자기 야곱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목을 주르거나 막 이렇게 배를 차거나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싸움을 해가지고 야곱을 막 괴롭히다가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뱃속 가운데서 이미 잉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이렇게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생겨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나 여러분들이 심성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함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택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한 이 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은 선택에 대한 교리 때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자질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하셔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잘생긴 그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면 착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조건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실 때도 우리들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선택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선택의 교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원을 갈구한다고 하여서 그 갈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구원을 향하여서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간다고 하여도 여러분, 그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나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예를 한 가지 또 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예를 듭니까? 17절과 18절에 나타난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바로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악한 감정이 있어서 바로를 정말로 완악하게 하여 주셔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가 처음부터 어떤 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악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악함을 저질렀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참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바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하게 커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둘 경우라면은 이 민족이 더욱더 커짐으로 인해서 전쟁 때 우리를 배신하여서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낳은 그 아이 가운데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서 악함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악함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악함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악함으로 계속해서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완악함이 더욱더 완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전에 주일학교 그 담당 교육자로 있다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니? 그렇게 할 때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요, 막 그러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로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악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는 자기가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대한 그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처음 들어보는 그 신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바로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계속 하나님의 권능과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가만히 두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신지, 하나님이 바로보다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고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온 열방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택하시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느 건물에 화재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화재가 일어나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몇몇 사람들을 업고 그리고 막 끌고 나와가지고 구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몇 사람을 구조를 하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불에서 이제 타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조를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시다. 왜 당신은 그것밖에 구조를 못했습니까?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지금 그 사람들만 이렇게 구조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모든 그런 죄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마땅히 떨어져야 될 자였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하였다는 그 구원만 바라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로서는 이런 의미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질문들을 더 많이 넘겨가지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지옥에 떨어지게 하셨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생각할 생각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지옥에 가도 마땅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저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룩한 자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이나 다른 자들은 다 이방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유대인을 랍비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 유대인 랍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명망 있는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왜 구원을 시키신 것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을 왜 세운 것입니까? 제사장을 세운 이유들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서 예배들을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들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셔서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여러분,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꺼리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만 이 만족을 누리면서 이 자기 민족들만 구원을 받기를 힘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전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감격과 사랑이 있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교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교회가 상당히 엘리트화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가다 있죠.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친구 어떤 다니는 그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교회에서 대부분 다니는 그 성도들이 소위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엘리트 출신들 거의 한 0.1% 안에 드는 그런 그 교인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그런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장성들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나오고 뭐 거기에서 CEO들도 있고 쟁쟁한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출신의 어떤 어떤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그 집안일을 이렇게 돕는 그 가사 도우미 분들을 이제 집안 가운데서 두고 집안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사 도우미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와가지고 신방을 받으면은 이 가사 도우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기에 있는 안주인과 더불어서 목사님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사 도우미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한 나머지 무엇이냐면 그 교회 안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오면 은근히 이렇게 눈치를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는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와서는 물을 흐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병든 자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난한 자든지 마음이 상한 자든지 이런 자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한 선교사님이 항상 생각납니다. 이분과 더불어서 이제 지금 거의 한 25년 정도 이제 교제를 나누고 계신 이 일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와 함께 이전에 이 통화를 한 그 기억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본 가운데서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의 그 원자로가 파괴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방사능이 일본 땅 가운데서 누출이 된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도 도쿄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도쿄라 하여도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어떻게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학을 했던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고 주재원들이 철수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일부 선교사님들도 그것을 피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그때 그 이 선교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 이 방사능을 피한다고 그 선교사에서 철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여러 구제 활동과 구호 활동을 이렇게 벌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선교사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동생, 그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두 자녀들이 좀 걱정이 됐는데 어느 날인가 그 자기가 아시는 그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만약에 피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자녀들이라도 피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지인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피신시키려고 한참 준비를 하면서 짐을 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인 성도님 한 분이 선교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제 들어가시는군요. 선교사님도 이제 철수하시는군요 하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피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짐을 다시 풀고 나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도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더불어서 그때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땅에 남아서 이 일본 애들과 더불어서 모든 그 일들을 다 감당할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도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면서 비장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을 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원수가 된 나라라고 하여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까지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선교지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서도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만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러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겸손히 그들을 섬기며 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행하시면서 섬김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귀하게 사용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삼척 동부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